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이것이 왜 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교의 본문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까지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8장 12절부터 39절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참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시라는 주 예수님의 주장이 참인 증거. 첫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천거기구리처럼 예수님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셨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장이 왜 참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니라 주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시라는 주장이 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장이 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 선제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됐듯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만 너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만유의 주시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26절에 기록된 것 같이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38절에 기록된 것 같이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시고 들은 대로 행하셨습니다. 또한 42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행하시고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생을 마감하시고 부활하시어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는 분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주 예수님은 왜 세상의 빛이신가?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왜 세상의 빛이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까? 첫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십니다. 본문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두움은 이 세상의 죄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바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사망자와 실종자 토탈 302명, 그리고 구조자 174명, 구조자는 변동이 없고 계속 실종자가 사망자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 슬픈 일이 왜 생겼을까요? 그 생긴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바로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 제약된 행동을 행함으로써 그 일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게 20명이 넘는 수십 명의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치여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이 죽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은 하나의 경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 원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쭉 윤곽을 보면은 사람들이 참 잘못해서 죄로 인하여서 만들어낸 그 인재가 바로 세월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갑니다. 생명을 주는 빛 가운데 갑니다. 생명을 주는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어두운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녀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습관적인 죄악을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악된 습관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께서는 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활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이 잃은 부모가 아이를 애타게 찾듯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름 폭우가 가뭄을 쫓아내듯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새벽 여명에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를 감쌌던 어둠, 즉 죄악이 우리에게 물러가고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흰눈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겨울멍, 윈터블루라는 계절병이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해가 짧아지면서 생기는 우울증이 바로 윈터블루, 겨울멍입니다. 뉴욕 대학의 의대 정신과 교수 서스맨 박사는 국민 5%가 앓는 이 겨울멍의 치료법으로 광선실에 아침에 2시간씩만 있게 하여 겨울에도 많은 빛을 받게 하면 자연히 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멍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죄악의 어두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들이 그 어두움의 고통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어둠의 고통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실까요? 그 첫째 이유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이끄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4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주 예수님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그라는 3인칭 남성 단수의 대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자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원토록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자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3인칭 남성 단수의 대명사 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곧 지옥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강조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실까요? 첫째는 주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에게 세상의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셋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참 제자는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이 빛 대신 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을 31절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의 복은 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의 제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신뢰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왕자에 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첫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라 거짓 제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에 거하는 자는 참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참 제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제자는 빛 대신 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분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참 제자이십니까? 참 제자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빛 대신 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진리를 알게 되는 복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받는 두 번째의 복,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게 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알게 되고, 교리 가르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침. 이 교리를 알게 되고, 제사함의 교리를 알게 되고, 부활의 교리를 알게 되고, 영생의 교리를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알게 되고, 주 예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알게 되고, 성령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바른 교리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 주님의 말씀 안에 갈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째 복은 참 제자가 되는 복이요, 둘째 복은 진리를 알게 되는 복입니다. 또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갈 때 받는 셋째의 복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삽니다. 심지어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것을 원하며 그것을 즐기며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건세를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건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거룩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죄가 없는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 예수님의 말씀에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는 복입니다. 둘째는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복입니다. 셋째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의 건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의 말씀에 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 한 분이 선교 대상 지역을 답사하던 도중에 깊은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 한 사람을 가이드로 안내원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이 안내하는데 계속 이상한 곳으로 다니며 정글 속을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교사는 의심스럽게 목소리로 도대체 당신 길을 알고 있는 거요? 모르는 거요? 하고 퉁명스럽게 원주민 가이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말을 합니다. 선교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 정글과 같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정글과 같은 이 어둠,
이 밀림 지역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갈 때 빛 대신 예수님의 뒤를,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또 우리의 영과 육이 사는 길이 되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진리를 알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참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왜 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실까요? 첫째는 주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에게 세상의 죄악 가운데 가지 않고 애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참제자가 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네 번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낯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참 놀랍습니다. 세무서에 IRS에 편지가 날아왔어요. 한 통 편지가. 그래서 뜯어보니까 뭐냐면은 제가 잠을 자다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여기다가 다시 책을 하나 끊어서 다시 텍스를 추가해서 보냅니다 하고 보냈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이 더 우스운 말이에요. 뭐냐면 제가 또 잠을 자다가 양심에 찔리면은 텍스를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그런 편지를 받고 이 텍스 오피스 사람이 너무 참 웃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참 간사하구나, 거짓말이 많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참 양심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참 사람은 마귀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너희 아버지다. 왜 그러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입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혜가 있을 거야. 그러니 따먹어봐. 그 말에 유혹받아서 따먹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들은 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에 잘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에서 났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마귀에게 속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요. 참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말이 꽃비에 끌려다니듯이 공중것에 잡은 자 마귀에게 이끌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벗어나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며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된 분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19세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화가의 한 사람인 앙르루이 지로데는 모자를 촛대로 썼답니다. 모자가 거의 촛대입니다.
그는 다른 많은 화가들처럼 해가 진 뒤에야 이를 착수하여 그의 글작은 언제나 밤에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일을 시작할 때 언제나 챙이 넓적한 검고 큰 펠트모를 썼습니다. 그 모자 갓에는 40개의 촛대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불을 켜고 일을 했습니다. 40개의 촛불을 모조리 켜는 그 날에는 최고의 글작을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켜는 촛불의 숫자에 따라서 비례하여 그의 그림값도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최고의 글작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글작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앙넬 루이 지로대가 촛불 40개를 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의 모든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최고로 공급받아서 여러분 모두 주 예수님의 최고의 글작품인 참제자, 세상의 빛과 소금인 참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